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겠죠. 우리 인생의 미래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의 말씀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자,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 마음의 뜻이 나에게 있어도 그 경영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계획할 때에 그 응답은, 그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계획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면서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 비전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 했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겠다면 뭡니까? 진짜 죽는 길이 열려져요. 절대로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경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더 먹더라고. 여러분, 일하고 먹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학생 때 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책 보는 거예요. 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 나는 일하기 싫다, 직장 다니기 싫다, 이런 분들은요,
기독교의 정신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짜증내면서 일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일, 내 사업의 일, 내 공부의 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는 일을 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경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경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일한다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목양교회들은 절대로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항상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복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습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경영하는 일, 그게 다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기업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해요. 그럼 요즘에는 전문 업체한테 맡겨요. 그럼 전문 업체들이 와서 잘해줍니다.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더라도 이렇게 또 노래 잘하는 이런 분들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또 재밌게 잔치를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전문가한테 그 일을 맡기면 그 전문가가 그 일을 잘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복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 경영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 행사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붙잡아 들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구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어디 옆에 가서 숨겨줄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자기 민족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적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백성들이 다 배가 고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여기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빈들입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빵 공장도 없습니다. 어떠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빈들에서 어떻게 5,000명,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그때에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자기 손에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10,000명, 20,000명을 먹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맡기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서 기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산을 많이 해요. 여러분, 계산하면 계산대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경영하는 일 어렵고 힘든데 자꾸 계산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믿고 나가 보십시오.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됩니다. 다윗이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와보니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사무엘상 30장 8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왔기도 너무 피곤해요. 또 전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아멘. 가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묻지 않습니까? 경험자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알려줍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 길은 가지 말아라,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왕국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전쟁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이 북왕국 여로보암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정치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거기에 비해서는 유치원생과 같습니다. 여기는 대학원생이라면 유다 왕은 유치원생 같습니다. 전쟁해봐야 집니다. 그때에 유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한테 지금 당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면 집니다. 전쟁 그만하시고 물러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 보십시다. 우리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한다 했어요. 지금 유다 왕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좀 보물 상자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도적들이 오더니 이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경찰서에 맡겼어요. 그럼 도둑들이 경찰서에까지 가서 이 보물을 가져갈까요? 그냥 집에 갈까요? 집에 가겠죠. 만약 경찰서까지 들어와서 이 보물을 가져가려고 하면 다 체포되어지거든요. 다 붙잡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경찰한테 맡긴 거예요. 자기 보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민족을 맡겼고 그때의 전쟁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한테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싸우면 너는 진다.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우고 가야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싸운 거예요. 유다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내가 지금 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졌습니다. 단순하게 증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거기서 절당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아니, 정치력 힘이 있습니다. 군사력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 힘이 있습니다. 지금 막 정말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의기양양함을 갖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참 잘했잖아요. 우리 한번 시편 55편 22절 68편 19절을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오십니까? 올 때 여러분들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좌절만 하고 있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요즘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융도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요. 근데 금융도 전문가한테 맡기면 금융을 이렇게 좀 돈을 좀 불어나게 하는 분들이 좀 어떤 때는 또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돈을 이렇게 불어나게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경영을 맡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다시 읽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저기 학생들만 크게 시작. 사람이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나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간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는 기차, 버스를 타고 이제 사업체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1, 2분 늦어서 비행기도 놓치고 버스도 놓치고 또 기차도 놓쳐요. 어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상합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고 났답니다. 내가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사고 났대요. 내가 가야 될 버스가 사고 났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는데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 빠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못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목양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지도자한테 총망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임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런 인물을 띠고 한 지역으로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라. 아멘. 여기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걸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인생의 걸음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사명을 줍니다. 너 저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싫었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배에 찾아오셨어요.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막 풍랑이 일으켜 합니다. 그 시대의 선장들은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배 안에 죄인들이,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힌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에 탄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있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다고요? 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지금 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풍랑이 나를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그대로 삼키게 합니다. 그 물고기도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짐승들도 고생해요. 물고기도 고생해요. 여러분, 큰 사람이 이 물고기 배수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더니 그게 막 몸부림치더니 육지가에 이 요나를 다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걸음을 걷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왜 내 길이 막힐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 일이 안 될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내 길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 놓는 거예요. 내 길을 와라. 하나님의 길로 와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될 듯 해서 안 돼. 가는 일마다 안 돼.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가던 길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왜 안 됐는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막았구나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 보면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신학교 가고 바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사업했던 분, 또 이게 뭐 공무원 하셨던 분, 대학 교수 하셨던 분, 또 군에서 있던 분들, 뭐 참 세상적으로 뭐 이 참 잘 나갔던 분들이 신학교에 오는데 공통점이 오니까 망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짓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망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도 못 쳤어요. 그냥 2층 3층 얻어서 해요. 내가 생각합니다. 아니 사업 잘 나갔을 때 목회지 했으면 교회도 짓지. 다 망한 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혹시 여러분, 네,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안 돼요, 가는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요, 내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잠언 19장 21절을 보십시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읽어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람 하나라고 합시다. 그 하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갈 때에 내 인생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앞길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앞길을 안다고 해보십시다. 앞길에 뭐가 있고 무슨 일이 있는 걸 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길을 갈까요? 예? 그 사고 나는 길인데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을 늘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와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와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도 안 맞는 거예요. 사고가 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도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 현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막 동네 산으로 온 겁니다. 근데 집 앞에 왔는데 못 뚫는 겁니다. 먼 훗날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군사가 있다라고. 혹시 그런 적이 있으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당신을 치러 갔는데 당신 집을 뺑 눌러 군인들이 막아서 내가
그냥 발걸음을 돌려왔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7길로 도망가게 한다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65편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싹에 복을 준다. 우리가 열심히 걸어다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심고 물 주고 가꾸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내 계획을 이루려고 내 발걸음을 열심히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10배, 100배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을,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가